저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먼저 축복을 하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불신앙과 저주 재앙, 무능력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셔야 돼요. 아마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어떤 성도는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도 그 발걸음이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한숨 푹푹 쉬고 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일 오는, 교회 오는 발걸음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장 행복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 정말로 흑암이 꺾여지고 새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제목이 뭡니까? 재앙 막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발걸음의 사실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요, 이 말세는 그냥 행복한 시대가 아니고 살기 좋은 시대가 온 게 아니라 바로 재앙 시대요, 대혼란 시대요, 고통의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은 발달하잖아요. 뭐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사람 손 거의 댈 필요 없이 자동화되어지고 로봇가 다 해주는 시대거든요. 굉장히 편한 시대가 도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대혼란 시대, 고통받는 시대, 재앙 시대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저희들이 안 읽었는데요, 이 말세가 바로 어떤 시대냐? 크게 세 가지 시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돈을 사랑하는 시대,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건 큰 죄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남이 잘 된 것보다 자기가 잘 되는 게 좋고, 그렇죠? 또 누구나 다 돈을 사랑하거든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하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렇죠? 걱정하지 않고 쓸 수가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건 괜찮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 분명히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판단할 때 내 동기와 내 지식과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문제를 만나고 실제 선택의 순간이 되어버리면 잘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번에 수능 본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어느 학과를 가야 되죠?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지방대학교라도 가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캠프를 한번 갔는데, 워싱턴에 캠프로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워싱턴에 가장 유명한 무당, 점쟁이가 있는 집을 캠프로 갔어요. 만신무, 그렇죠? 아주 귀신이 많이 들린 그런 신통한 점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쭉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른 아침에 저희들이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미 들어가서 점쟁이를 만나고 있고, 이제 한 사람 어떤 아주머니께서 있더라고.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주 귀분이에요. 아주 옷차림도 화려하고. 이야기를 쭉 나눠보는데,
아주머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점을 치러 오셨냐라고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지금 자기 딸이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고3 수능을 이제 보는 겁니다. 미국은 SAT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잘 봤어요. 거의 만점 수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딸이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예일 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MIT 대를 가야 되는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점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 들어보셨습니까? 예일 대학교 들어보셨어요? MIT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공과대학이거든요. 나 같으면 그냥 아무 대학 가면 될 건데 그것도 점치러 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로 유명하다는 대학 6군데에 원서를 넣었는데 다 합격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고민이라 6군데를 합격을 시켜놓고 어느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점치러 왔다는데 이제 이야기를 쭉 해보는데 또 이분이 교회를 또 다니시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궁금해가지고 결정을 못 해가지고 워싱턴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한테 점을 치러 왔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현실이구나. 한국은 안 그럴까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상담하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있잖아요. 자기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남편 문제로 답답하니까 자기 시누이가 아는 유명한 점집이 있대요. 딱 한 번만 가면 안 되겠냐고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지 뭐 그것도 점쟁이 찾아갑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이 그럼 상담을 해보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도 지도해 줄 거다 했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웃깁니다. 목사님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인도 받으라 그런데 성령인도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인도지? 그냥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좋을 텐데 집사님 성령인도 받으세요. 그게 자기는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게 답답하십니까? 물론 성령인도라는 게 막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게 손에 딱 쥐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인도 받는 것만큼 정확한 답이 없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옳지 않는 길이면 시간 지나면 그게 닫혀져요, 문이.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뜻이 보이는, 계획이 보이는 그 길은요 명확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답이 주어지거든요. 저는 성령인도 받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여러분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창조교회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보다 자기 유익되는 걸 선택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결정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창조교회는 그런 성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어져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믿는 성도들이, 그렇죠? 앱에 빠지고 못 빠지고 하면서 너무너무 이 앱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믿는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성도들이요 참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그분들이 성도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도 참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쾌락을 위하여서 즐거움이라면, 그렇죠? 무슨 짓이도 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그런 뉴스가 잘 안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큰 사고 터지는 사람들 딱 보면 신문에 반드시 나와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그런 뉴스가 안 나와서 감사한데,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앙,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앙,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 사랑,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디모데 3장 말씀에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성도, 부인하는 교회가 이미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화려한 모습, 예배당에 그 예배드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 형태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지만 성경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혹시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듣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고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그 말씀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 기도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 믿으면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는 정말로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응답될 걸 그대로 믿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가를 그대로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서도 믿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자 여러분을 부르셔서 전도자로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재앙을 막는 전도자요, 두 번째는 재앙을 막는 후대, 그리고 세 번째는 재앙을 막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또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냥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별로 중요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라는 시대적인 지도자가 태어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레위는 장차 레위 지파가 되고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로 아직 부름받기 전이에요. 그냥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레위 가문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비밀, 피의 비밀을 알았던 한 남자가 있었고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 중에 한 여자를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동일하게 제사장 지파가 될 레위 지파 소속이고 레위 가문이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피의 비밀, 정말로 믿음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모세가 출생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날강에 띄어서 보냈는데 공주가 발견하고 공주가 자기 아들로 입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젖먹이로 누가 선택됐습니까?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 그래서 이 요게벳이 자기가 낳았던 아들을 돈 받고, 그렇죠? 유모가 되어서 아들로 키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키웠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이 모세의 엄마가 어떻게 젖을 먹이고 어떻게 모세를 태영화 사역을 했는지 자세히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드디어 모세가 왕자가 되고 나이 40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순찰을 나갔는데 어떤 장면이 벌어졌냐? 자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군인들이 채찍으로 심하게 닥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누구를 쳐 죽였어요? 애굽의 군인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예요. 애굽의 왕자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애굽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 죽이는 게 맞잖아요. 자기가 지금 애굽의 왕인데, 왕자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애굽의 군인을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철저하게 각인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각인돼서 나타난 행동이 바로 애굽 군인을 쳐서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얼마만큼 태영아 교육, 유아 유치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이 모세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가 나오고 이런 후대가 나와야지만이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 시대의 재앙,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시대를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그렇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도록, 그렇죠? 들었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인가를 여러분이 정말로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정동 목사님께서 2주 동안 말레이시아, 태국 사역을 쭉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느끼겠지만 정말 선교 현장 가보면 얼마나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눈에 드러나게 와 있는지, 그 현장에 정말 한마디만 딱 복음 말해버리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김익대 목사님 한 2년 전에 네팔 현장을 갔다 왔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기가 막히더라. 어떻게 기가 막히냐면 한 집에 아버지가 벙어리예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 근데 그 첫째 아들도 벙어리고, 둘째 아들도 벙어리고, 셋째 아들도 벙어리고, 넷째 아들도 벙어리. 여러분 벙어리가 유전이 되어 왔네요? 벙어리는 유전되는 질병이 아니거든요. 한 집안에 남자는 전부 다 벙어리예요. 이건 100%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단의 역사고. 그래서 그냥 그 가정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막 힘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음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왕으로 오셨고 선제로 오셨고 제사로 오셨던 사실, 그것만 말해주고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그 집안에 5명을 붙잡고 있는 이 벙어리로 붙잡고 있는 모든 저주장이 단번에 끝난 겁니다. 복음만 말해주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그 집안에 임했던 저주 재앙, 벙어리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가 단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전령 산장에 났던 그 안진병이가 지금도 일어나는 시대예요. 왜?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면 일어나고 여러분 가면 안 일어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재앙을 막는 후대로 우리는 세워야 돼요. 디모데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뭐라 말씀했냐? 디모데, 네 속에 있는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죽음을 각오하면서 쓴 유언서예요. 그 중에서 자기 제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네 속에 눈물이 있는 걸 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 속에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막 자기 안 알아줘서 서운해가지고 막 그런 눈물이 막 가득했을까요? 막 누가 자기 잘못된 게 상처가 돼가지고 상처에 대한 눈물이 막 가득했을까요?
지지도 가난해가지고 이 가난에 대한 이 눈물이 가득했을까요? 원한에 대한 눈물이 가득했을까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요, 루스드라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요,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 시체들을 버리는 성 밖에다가 내던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숨이 끊어진 이 바울을 다시 살린 겁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가지고 확립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전도자의 한이 있고 전도자의 눈물이 있고 전도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고 자기가 어떻게 바울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자기도 남은 인생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때 답이 난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도자의 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도자의 눈물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해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있는 눈물이에요. 저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학원도 잘 가고 포럼도 너무너무 잘하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오히려 잘 안 돼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참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 우리가 잔소리를 해가지고 자녀를 가르친다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막 육신적인 걸 잘해줘가지고 아이를 감동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포럼을 통해서 부모님이 만난 그리스도, 부모님이 체험한 전도의 현장,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능력, 체험한 부분들을 정말로 진솔되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전달할 때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녀 손을 붙잡고 선교 현장에 많이 가보세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자녀 속에 이런 전도자의 눈물과 전도자의 한이 정말 전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보니까 이 시대 어떤 사람으로?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불렀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향하여 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계하는 자로. 날마다 수고의 열매를, 그죠? 맺는, 살려내는, 생명 얻는, 살려주는 농부로, 살리는 싸움하는 농부로 우리를 부르시다는 사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환난 재앙 시대를 보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제는 모든 만남, 모든 현장에서 이제는 확신 있게 증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없더라고요. 정말로 복음 말고는 이 시대를 정말 영적 문제에 붙잡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가진 것도 없지만 아무 배경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전 세계 어디라도 가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전도자가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지금 설교를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창대교회를 이 시대에 재앙 막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창대교회 다닌 자부심이 좀 있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꼭 안아주세요. 어쩌다 당신이 나를 만났습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세계 많이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주일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요, 정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는요, 전 세계 지구상에 상위 1%예요. 여러분은 1%에 들어간 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수준에 있는 교회가 제 알기로는 한국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 말고는요, 없어요. 일본에는 10명만 있어도 와, 많다 그래요, 성도가. 진짜예요. 한국에도 미자립교회, 개척교회가 80% 이상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창대교회,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고 이 세계복음 모였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교회 현주소를 보니까요, 영적인 위기, 영적인 이탈, 영적인 포기, 영적인 대재앙 속에서 교회가 전도할 힘을, 선교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본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영적 이탈, 영적 위기, 영적 포기 시대. 우리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미자립 시대가 돼가지고 무기력해요.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은데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래서 목회자 사례도 안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2잡, 3잡을 떼어야만이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교회. 이게 일부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90% 이상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교회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요, 정말 세계교회를 살릴 모델적인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오후에 시간에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주일학교 교회당만, 본당이 아니라.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그나마 규모가 있는 중형교회예요.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 학생 수가 초등부만 200명 이상 모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는요, 50명도 안 돼요. 불과 몇 년 만에. 어른은 작년은 2,000명 모이는데 주일학교 초등부 숫자가 50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그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학교 숫자가 미국 교회도 점점 줄어들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 막 빠져요. 미국 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통계를 냈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미 50%를 넘어서고 올해는 70% 이상 가까이 간다 그래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 창대교회에 보내셔서 정말로 이런 좋은 교회를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사명 가지시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살릴 것이냐?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뭐냐면 다민족 지도자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지금 다민족 시대를 여셨어요. 여러분 뒤에 좀만 돌아보면 해외에서 온 다민족 많이 만날 수 있죠. 다민족 다문화 국가. 저는 대학 사역을 하니까 대학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면 유학생들 굉장히 많이 와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뭐 베트남도 많이 오고, 그렇죠? 지난 목요일도 우리가 호남지부 광주 지역 우리 그 지교회 연합을 해가지고 레드 페스티벌 했어요. 주제는 뭐였냐면 우리 다민족 유학생을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 교회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7명의 다민족들이 초청이 됐어요. 거기는 뭐 아프리카 앙골라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필리핀, 뭐 또 저기 코스타리카, 뭐 다양한 나라에서 7명의 유학생이 초청돼 가지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또 같이 식사도 나누고. 저희 교회 성도들 굉장히 즐거웠고 또 함께 온 우리 유학생들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고창 지역에도 많은 다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놓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또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또 음식도 먹어가면서 선교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 와 있는 다문화, 다민족 사람들, 그런 유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면 10명도 20명도 우리가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음식도 우리가 제공을 하면서 또 재밌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전달하면서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 말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런 기획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정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리가 현지인들, 렘넌트들, 그렇죠? 살려내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2018년 준비하면서 제3 알리트 시대, 그런 타이틀 아마 나올 건데요.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만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면 한 나라를 살릴 현지 목회자를 우리가 후원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 한 명. 그래서 우리 지금 정동훈 목사님도 지금 말레이시아 현지 지금 목사님들 일주일 동안 집중훈련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지금 교회에서 현지인 목회자를 살리고 소규모지만 신학교를 세운 운동들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신학생 한 명이 세워지고 목회자 한 명이 세워지고 현지에 그런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요, 그 나라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기 시작해요. 한 명에서부터. 그렇죠? 우리 이 창대교회에서도 보면 신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가 정말 축복받는 가장 빠른 길은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2명 있으면 한 명은 신학생, 목사 만들고 한 명은 장로 만들고, 선택 없어요. 그냥 딱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목사 하는 건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이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그나마 우리 창대교회는 렘넌트 운동에 올인해가지고, 그렇죠? 매달마다 자체 렘넌트 데이를 하고 사명식을 하고, 그렇죠? 파송식을 해서 렘넌트를 키워내거든요. 이제는 그 속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목회 후보생들이 나오길 정말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너무너무 가야 될 현장이 많아요. 70억 인구가 있어요. 적어도 이 70억 인구가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절반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절반이 뭡니까? 반에 반도 못 들었는데 10%는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을. 그러면 이 90%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언제 들어야 됩니까? 나이가 지금 60대인 사람, 나이가 70대인 사람, 나이가 80대인 사람 있잖아요. 언제 이 복음을 전 세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이미 우리나라 와 있는, 내 곁에 있는 다민족들, 유학생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초청하셔서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세계복음의 황금 시기가 유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딱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상임위원 목사님들 평균 연세가 70대 중반이거든요. 유목사님도 지금 68세예요. 유목사님은 언제까지 막 사회 집회 이렇게 막 하고 한 달에 집회 30개 40개를 하겠어요? 10년. 세계복음의 황금 시대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0년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기획하느냐가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대풍년이 일어났어요. 얼마만큼 풍년이 일어났냐? 셀 수 없을 만큼 곡식을. 그래서 애굽 전역에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요, 7년 수확을 다 저장했거든요. 그리고 7년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년 대흉년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곡식을 얻으러 구걸하러 애굽에 올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10년에 세계복음화의 황금시대를 준비했다고 한다면 10년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대선교 흉년,
핍박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마음 편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전도지 주잖아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선진국의 나라들은요, 복음 전하면 잡혀갑니다. 재작년에 우리 목사님이 프랑스 다녀와가지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프랑스에 우리 예수 믿는 간호사가 자기가 치료하는 병동의 그 병실의 환자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 환자가 고발했어요. 교회가 아닌 일반 현장에서 종교를 강요했다는, 택도 없는 그건데,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미 지금 선진국 몇몇 교회들은 차별금지법, 종교를 말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고 차별적이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정도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말해버리면 이미 감옥에 가는, 차별을 받는, 역차별인데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곧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미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중국이나 모슬림권은 복음 들어가기 힘든 시대, 나라고 일반 상황이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앞으로 10년. 세계복음화의 황금시대.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 내가 이 10년 안에 전도자로서 우리 자녀 후대를 렘넌트로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그 역량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는요, 정말로 100년 돼도 힘들 시대가 와버려요. 여러분, 이 창대교회가 시골에 있는 것 같고 작은 교회인 것 같지만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대교회가 이 고창이라는 지역에 있지만, 이 시골의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시골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살릴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 렘넌트들은 창대교회 렘넌트가 아니라 세계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는 창대교회 중직자가 아니라 세계를 살릴 중자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중직자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모델적으로 정말 쓰임받는 그런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재앙을 막는 후대로, 재앙을 막는 교회로 정말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저주 재앙이 이미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또 이 국가에, 이 시대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차별을 받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세계복음화의 10년의 황금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했는데, 이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질문케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와 경제와 힘을, 모든 걸 다해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또 렘넌트로, 또 교회로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천명, 소명, 사명을 찾고 매일매일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